오늘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절의 순환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더위와 추위와 또 비와 눈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테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와 이 세상과의 이런 관계를 말해주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제하시죠. 세상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면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 우리가 포도나무와의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신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또 우리는 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신자와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달리 너희를 핍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역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워하고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둠에 속해 있다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거죠. 왜? 같은 아군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고 또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이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종이 상전보다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우리만 핍박받고 우리만 고난당한 줄 아는데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실 때부터 나면서부터 예수님은 피해 다니셔요. 이 헤롯의 박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싫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누군가의 모함을 받고 했을 경우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고 먼저 박해받고 그 박해받고 고난받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전, 우리는 그의 종이나 다름없어요. 상전이 종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분이 먼저 고난받고 또 먼저 핍박받고 또 그분이 당한 고난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상전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 우리들도 신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로를 주죠. 우리가 괜히 정말 예수 믿는데도 고난받는다, 핍박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또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 맞아. 예수님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상전이야. 상전이 우리 종이 상전보다 크지 않아. 상전이 종보다 커. 그래서 그 종인 우리. 근데 그 주인이 상전인 그분이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했고 먼저 당했고 먼저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당연한 것을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미워한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교회도 핍박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이런 거죠. 너희가 바로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핍박하면 그 종들도 핍박하고 주인을 미워하면 종들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자녀들인 교회와 그 백성들도 미워하고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 말을 듣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내 말을 믿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너희의 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내 말을 듣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 말도 듣는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받지만 미움도 받지만 또 그중에 내 말을 듣는 자들도 있듯이 너희 말도 듣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꼭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기록하기를 거기에 믿는 자들도 있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박해하고 싫어해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싫어해요.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나 그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듯이 너희의 말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제 또 너희들이 왜 그들이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미워할까? 21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했다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들도 이 소위 말한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어요. 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 무지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했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불의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너희들은 모두 죄인들이다. 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죄를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 죄의 책망을 싫어합니다. 죄의 경고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경고의 나팔, 복음, 우리 죄에 대해서 복음은 당연한 겁니다. 왜 복음이냐면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이 당연히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대신 이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가 벌써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존 이 비참함의 상태가 죄에 의한 상태임을 복음이 드러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그런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이 미움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저희들이 이제 핑계대지 못한다. 내가 이미 우리 인간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왜 죄인인지, 아버지를 떠났어 죄인인지를 예수님께서 다 폭로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해요. 이제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나 선교사들도요. 죄 짓고요. 그 죄를 책망해요. 회개하라고. 그건 불이다고 불법이다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한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태도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만약에 무조건 용서해라, 은혜로 덮자,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복음의 원수가 되는 행위예요. 복음의 양면성. 복음은 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도 되지만 저주의 복음도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은혜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죄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로 그 죄로 인하여 그것은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복음입니다. 근데 무조건 덮자, 뭐 노예에서 총회에서 선교사 사이에서도 죄를 짓고 정말 이 물질적인 탐욕, 이 부정, 불법, 공동체를 깨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돌이키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작은 죄도 크게 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덮어주고 두둔해주고 같이 편들어주고 오히려 죄를 책망하고 회개라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올감이 씌워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형제를 미워한다는 둥 막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 덮어줘야지. 이것은 다 가짜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입니다. 그것은 뒤틀린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은 내가 세상이 죄에서 돌이켜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책망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오늘 너무 목사, 선교사, 성도들이 복음을 너무 모릅니다. 치우친 복음, 애곡된 복음, 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땅에 짓밟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들의 목적, 다른 불순한 동기와 그 목적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돌이켜라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회개하라고 하는 책망한 자를 더 죄의 올가미를 씌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정죄한다고 하고 이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뒤틀린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그 용서, 그 사랑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양면성. 그런데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어준 것이 은혜이냐?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25절에 보면 연고 없이 까닭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기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알아. 너희가 내게 속해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애매한 고난, 이유 없고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도, 예수님도 얼마나 까닭 없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도 있었어요. 또 신성 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그리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자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고, 식탐가다고. 얼마나 예수님이 애매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고 또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는 그 세상에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26절, 27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런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들도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교정되고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이제 너희들처럼 그들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속하고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의 증거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런 세상, 그런 원수와도 같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또 믿는 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당하신 핍박, 고난, 박해, 미움, 애매한 고난 우리들도 똑같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한다면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핍박도 또 미움도 없고 싫어한 바도 없으면 우리 삶도 점검해 봐요. 내가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의 향기가 있는가? 내가 진리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들과 똑같은 레벨로 똑같은 이 밸류의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자기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아. 예? 예? 예를 들면 똑같이 죄 짓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동료로 알아요. 예수 믿는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르고 진실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면서도 싫은 거예요. 왜? 자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시기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취할 태도는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면서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명한 기도를 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품는 기도를 했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신자들을 미워하고 우리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성령과 함께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전히 미워한 자들도 있지만 내 말을 받아들인 자들은 너희 말도 받아들인다. 이게 얼마나 또 소망과 복음 증거자에게 위로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미움받는 거 당연합니다. 핍박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럴 때 기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당했고 예수님은 더 크게 당했고 더 미워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오히려 그런 세상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이 먼저 당하셨고 세상이 주님을 먼저 미워했고 더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하나님 기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의 이 사람들에게 더 밝은 빛을 비치고 하나님이여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진리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